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축복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또 어떻게 참 속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갖다가 빼앗질 않으시고 그대로 놔둘까?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몇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무슨 뜻이죠? 야곱의 뜻은 뭐죠? 속이는 자지요. 또 한 가지 뜻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에게는 우리와 같은 조건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두 형제를 비교해 볼 때에 도무지 야곱은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그 심성 속에 속이는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교하고 참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자격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에서보다도 더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진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조건을 갖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비 이삭은 결국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축복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조건을 아무리 줘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두 형제가 나와 있지만 신약에 두 형제가 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가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탕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과 너무나 비슷해요. 큰아들은 에서와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아버지 옆에서 꾸준히 돕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들, 그 의미가 뭘까? 참 우리가 인간의 모습 속에 첫 아들로 첫 생명으로 태어났던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났던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많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복된 자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교되는 말씀을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바라보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을 받는 입장 속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으려면 내 모습 가지고는 가까이 가도 사실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만지느냐? 아비 이삭이 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여기서는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분별치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분별치 못했을까요? 앞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한다. 좀 뭔가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음성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음성이고, 손은 뭐예요? 손은 외형입니다. 만지고 느끼고 감각이죠. 자, 우리가 정말 야곱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내 중심에 주님의 사모함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복, 장자의 권의 복이 아니라 민족권입니다. 민족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12아들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여호와의 이름 속에 올려질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12지파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주도권을 다 지고 가지요. 신약에 와서는 12제자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까지도 이름을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에서는 몰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저 에서는 성경에서 제대로 보게 되면 거의 영적인 축복이라도 단대의 축복, 내가 받을 복만 생각을 한 것이고 자손 대대의 복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그 작은 복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육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게 되면 자기 모습을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내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압니다. 좀 더 보게 되면 에스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복을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에스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나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같이 살려면 조금 더 속여야 될 그런 관계. 속인다는 건 나쁘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에서의 뜻은 뭘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틀이 많다라는 것도 갖고 있지만 끝이 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에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더 내가 내 힘으로 거친 세상을 이겨가려고 했던 자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내가 진심으로 의지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모함이죠.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모함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은 나에게는 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두 다리를 걸치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 가지를 다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내 속에 악한 것도 있고 내 속에 선한 것도 있는데 두 영이 존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성령이 내 속에는 존재하지 못해요. 나는 두 가지를 갖고는 있지만 두 영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리를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실 때에 내가 받을 복을 헤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을 가볍게 여기고 에서처럼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했다면 오히려 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말은, 적어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가 2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축복과 저주는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도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뭐 다른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되면 이 저주라는 것은요, 멀리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못 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 단어를 좀 더 정리를 해보니까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리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데 금지당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모습을 볼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지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순종치 못할 때에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도 할 수가 없죠. 주님과 가까이 가려면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기도와 말씀이 없는 것, 내 삶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저주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심판대에 서면 그것이 완전히 더 가까이 갈래야 그때는 도저히 영원토록 가지 못하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가 그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멀어져도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이곡이 반복이 되어지고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반대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청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요?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축복은 주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고, 저주는 반대로 지옥에서 내가 가졌던 불평과 그 고통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주.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복 받을래? 네가 저주 받을래? 이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왜 이런 복을 받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2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죠. 이 말씀은 앞에서 사냥한 고기를 에서에게 통해서 말했던 것을, 이 말을 가로채서 자기가 행동을 옮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가 복 받는 자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따라하세요. 이건 가로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사실.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받지만 내 비록 자격도 되지 않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준다라는 에서를 통하여서 이삭이 이렇게 가져와서 아버지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드리세요.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삭은 우리 주님과 같은 주님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데, 주님이 받으시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요리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그것을 생것을 올려드릴 수가 없지요.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육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도 부활하라. 주님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었다고 해도 사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다.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자꾸 높이는데 주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이 삽니다. 뭘요? 육이 죽어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는 당연히 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라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찾으니까 이 땅에서 육에 대한 에서처럼 육신에 대한 복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축복은 민족권과 축복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장자권이에요. 상속권이죠. 그런데 민족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대손손 전달되는 복을 말합니다. 12지파의 아들들이 그래서 복을 받고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은, 축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인데 이것을 놓쳐서 애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첫 번째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나님께 맞춤형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못 먹습니다. 제가요, 약간은 저도 입이 참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 뭐냐면 베트남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너무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최고급으로 여겼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할 때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주는데 저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였죠? 팥이. 예? 숙주, 녹두죽처럼 해가지고 녹두죽이면 이렇게 맛있겠는데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기후적인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최고의 음식인데 저는 먹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해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드실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요리를 하고 간을 맞추셔요. 그럴 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아버지께 가져가세요. 그래서 드리세요. 그리고 그때에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은요, 이삭에게 드릴 때 고기와 포도주를 줍니다. 말씀과 회개지요, 기도지요. 그런데 에서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포도주로 빠집니다. 아버지께 들어도 포도주를 빼버립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은 받지도 않으신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다. 그럴 때에 가까이 또 가게 되면 음식을 드리면 받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입맞춤을 해주세요.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 속에서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한 말씀으로 한 가지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입맞춤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먹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말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공통 분모는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바뀌고 내 방법으로 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입맞춤이라는 것은 너의 내 자녀요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아까 얘기했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영적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 와서 주님과 입맞춤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을 했어요.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입맞출 때에 나의 향내를 코로 닮았습니다. 그죠? 입맞춤하면 내 몸이 밀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악취가 나보세요. 되겠어요? 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의 향기를 맡고, 옷은 내 삶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통해 내 행위,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사모하는지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냄새를 맡고 있다. 주님은 향내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향내는 내가 향내를 지니고 있을 때에 향내를 내지만 이 향내는 내가 지키지 못하면 떠나가 버려요. 그죠? 악한 것이 묻어들어오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향취를 취하려면, 주님 앞에 입맞춤을 하려면 고투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향내를 내야 되잖아요. 더 입맞춤하고 싶잖아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주님이 나를 입맞춤해 주실 때는 내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와 삶의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오늘 말씀도 더불어 마치시니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갖기면 그것이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향취를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향기를 맡기를 원하셨지만 그런데 나는 악취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내 아들의 향취는, 그리스도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에 주신 바의 향취다. 향기가 아니라 향취라는 것은 취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취하여 하는 것은 조금 본문을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취하여 음에게로 가져왔더니 취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것은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취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향취는 내가 느낄 수가 있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취를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향기를 가지세요. 갖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했어요. 밭은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서 예배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쫓아가십시다. 에서처럼 육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지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에 기름짐이며, 기름은 성령이지요.
그리고 풍성한 곡식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보혈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회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치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받기를,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에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었지만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것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에서는 받은 자의 축복권을 먼저 가졌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좀 비열하기도 하고, 이 비열하다는 얘기 뭡니까? 부족하고 죄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남들보다도 더 참 깨끗이 못하지만 내 모습은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부족하고 비열해 보이고 참 약하고 어디 하나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호와에서 주시는 그 축복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세상 것에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정말 이 사모함만큼은 우리 믿음의 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다 생명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이 영성을 통하여서 내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베푸실 때에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를 바뀔 때 언제 바뀌어요? 항아리에 뭐예요? 아구가 찰 때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 찰 때에 내가 거듭납니다. 내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기도로 채우십시다. 상황은 남들이 볼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잔치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잔치상의 음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포도 향기가 나타나고 포도주의 향내가 있고 포도주가 되고 마셨어. 보혈이 내 속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축복이 나를 업신여기던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보여지는 사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지만 죄로 가리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체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것이 있어야 자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이룰 수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내가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나타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요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고기를 잡을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피 흘린 요소는 즉 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올려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온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바로 세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재단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